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힘숨진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잠재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고 또 알게 되어져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성경의 인물이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 하면 이렇게 딱 떠올려지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또 성경 말씀 무엇이 생각납니까? 300용사, 그렇죠? 이런 거 생각나고요. 양털 뭉치 이런 거 생각나고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를 물리쳤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기억될 수 있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는 이 사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으면 6장부터 9장까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을 향해서 대사사, 6명의 대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 기드온 대사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기드온의 6장부터 9장 이야기에서 이 엄청난 무용담보다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 비중 있게 다뤄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드온이 행한 어떤 엄청난 능력,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그런 능력 이야기도 있지만 바로 기드온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그것을 수용하기까지, 그래서 그런 엄청난 임무를 수행하기까지 얼마나 기드온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가 가진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기까지, 그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 우리는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또 의심하는 이 모습이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힘숨지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큰 용사, 그냥 사사도 아니고 대사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임명하시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는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장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지금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기드온 시대에 닥친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앞절 안 읽어봤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와서 막 농작물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농작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축도 가져가는 거예요. 게다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농작물만 가져가면 되는데 이렇게 막 자라나는 농작물까지 다 짓밟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반항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짓밟고,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워낙 미디안 사람들과 이 전투가 유명해서 미디안 사람들만 약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요, 누구도 같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도 같이 왔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은요, 그나마 이 역사의 뿌리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 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 나왔을 때 머물던 지역이 바로 미디안이고,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그래도 좀 좋게 생각해 보자면, 그래도 우리를 조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좀 우리를 봐줄 수 있는, 뺏어가도 결국은 또 이렇게 우리 편의를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좀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은 전혀 다르죠. 아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치를 떨게 만드는 민족입니다. 노약자와 약자까지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고 약탈하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그냥 악랄하고 이런 민족이죠. 지난주 목사님께서 에스더 이야기를 언급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이지 않습니까? 하만이 어디 민족이에요? 바로 이 아말렉의 후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그는 일어난 현실을 보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거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버린 신이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자기에게 밝은 미래와 운명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고 또 자기의 미래를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신은 곧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어떤 반응이에요?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 안에서 묵상을 하는데, 자기 자신 안에서 안 되는 것들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 므낫세 별 볼 일 없다. 역사적으로 므낫세는 좀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제가 지난 여호수아 강의를 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막 욕심을 부리고 이랬던 민족, 좀 약간 미운 털이 박힌 그런 지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중에서도 므낫세 가문 중에서 우리 집안은 어떻다? 약하다. 가장 약하다. 그 중에서 우리 집안에서 나는 제일 어리다. 나는 안 된다. 보잘것없다. 안 되는 조건만 골라서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안 되는 인생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한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계셔요. 요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신앙을 하셔서 전도사님까지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예배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났는데, 그리고 뭐 특별히 그 이후에는 뭐가 없어서 그냥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갑자기 기도회를 좀 해야 되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당시 제가 이제 전도사였는데 초임이니까 그냥 제가 주도적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집사님께서 오히려 막 저를 막 강권하시면서 전사님도 같이 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초청하는 거예요. 집사님의 초청과 인도를 받아서 그 이제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기도회를 하는데, 이렇게 지하에서 했어요. 그리고 몇 사람 안 모였어요. 3-4사람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형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가끔씩 봤던 형제인데, 보면서도 참 얼굴도 잘생기고 참 준수하고 사람 되게 좋아 보인다, 밝아 보인다 이랬는데요. 이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고. 알고 봤더니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증이 있어서 너무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제가 다시 힘을 얻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잘생기고요. 또 알고 봤더니 학력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인천에서 좋은 대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면의 깊은 어두움 때문인지 모르지만 뭔가 너무 의욕이 없고, 그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게 세상 참 의욕이 없고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이 없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참 간절히 기도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 형제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는데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다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하면 되는데 기도한 다음에 바로 있는 앞에서 축복의 말을 하자고.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막 하자고 하는데 너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야. 너는 잘생겼어. 너는 유능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야. 믿음으로 막 선포하자고 하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참 낯뜨거웠던 것 같아요. 저도 뭐라고 했는데 축복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가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요, 이분이 이렇게 좀 잘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주위에서 막 도와주려고 해도, 아무리 막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부정적인 마음을, 그 소리를 거절하지 않는 이상, 바꾸지 않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의 한 걸음을 떼지 않는 이상 이게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일까요? 그건 나 자신인 것 같아요. 주위의 어떤 상황과 환경,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손과 팔 이거 아시잖아요. 없는데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몸뚱아리로 수영도 하고 강연도 다니고 이런 거 보면요, 상황과 환경이 큰 장애가 아니겠구나. 그럼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일까? 결국 나 자신인 거죠. 나를 부정하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내 스스로의 마음과 자세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을 찾아온 분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자가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큰 용서다.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 못 믿겠다고 말하니까 14절에 말씀하는 화자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여호와의 사자에서 여호와께서라고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여호와의 사자였다가 여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의 기도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작고 연약하다.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짝에도 난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어떤 학자는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곧 성자 하나님 그 자신이어서 그냥 여호와로 이렇게 표기한 것이다. 원래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도원을 찾아오신 분, 그리고 다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상처, 부정적인 소리, 외부의 환경, 내 안에 어두움에 사로잡힌 인생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그거를 듣기가 너무 어렵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견고한 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이 다른 어떤 진보다도 너무 견고하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이 너무 견고한 진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있는 거죠. 안 되는 상황, 기도원과 같이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요즘 우리나라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이런 소식을 자꾸 듣다 보면 똑같이 좌절하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도 계속 보면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그러잖아요. 한문철의 블랙박스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는데, 그거 계속 보면요, 운전 못 한대요. 그 하시는 한문철 변호사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운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내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좌절을 느끼고, 더 큰 문제는 가장 부정하지 말아야 될 내 자신을 부정하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안 되는 것만 보이고, 나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무기력과 우울증, 이렇게 빠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온 위기 아니겠습니까? 해도 안 된다, 소용이 없다. 그것이 폭력적으로 파괴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면 칼부림 살인 사건과 같이 그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 해도 안 된다고 이러면서 세상 뭐 같다고 이러고 막 눈에 아주 막 초점이 없고 막 이러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이 사회적인 문제와 이 구조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강대 강사분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너희들 뒤에서 뛰어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뛰라고 같은 방향으로 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이런 파괴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삶까지 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런 현실 도피로 중독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한다면, 또는 깊은 어두움에 스스로 사로잡히는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현실이잖아요. 참 어둡고 참 무섭고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혹시 내 자녀가, 혹시 내 친척이, 누군가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현실과 이런 세상과 내 자신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똑같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진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소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어렵다, 어쩐다 하는데요. 그러나 소망의 말씀이 여전히 있고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이제 그 교사 강습을 해주시는 대표 목사님이 교사 강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수련회를 막 다니는데 가면은 요즘 첫째 날이 셋째 날 같다고, 둘째 날 저녁 같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막 가라지 같은 그냥 교회 어중이 떠중이 다니는 애들은 싹 나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다, 소망인 것 같다, 붙잡는 사람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저녁이 돼서 막 찬양하고 하는 모습 보면은 이게 되게 뭔가 열정적이고 이게 막 뜨겁고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누가 봐도 기드온은요 아닙니다. 그렇죠? 기드온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반응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제목인가? 그런 대사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에게 나름대로 좋은 기질이 있다고 쳐도 좀 꼼꼼한 모습이 좀 좋은 기질인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하는 조심성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손으로 마시는 사람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기드온에게. 근데 아무리 그렇다 쳐도 자기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거죠. 미디안 사람 무섭다고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해야 될 거를 포도주 틀에서 안 뺏기려고 몰래 숨어 있는 그 모습은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쉬는 시간이 되면요 어디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화장실에 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밖에 나가긴 나가는데 어디 꽁꽁 숨어 있는 두문불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거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 어디로 살았다. 근데 쉬는 시간 끝나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좀 의심이 가는, 여기 가는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한번 미행을 해봤는데
친구들끼리 비행을 해봤습니다. 워낙에 독특한 친구라서 뒤를 몰래 밟았는데 반 교실 있으면 복도 저쪽 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고 따라가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따라가니까 계단을 내려가요. 계단을 내려갔는데 다 내려가니 한층 내려가니까 다시 반대쪽 복도로 가는 거예요. 쟤 왜 저러지? 그럼 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내려가는지 알겠죠?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렇게 1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 그 당시 5층이었는데 1층까지 딱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가는 곳이 딱 정중앙에 있는 어디를 갔을까요? 그 당시 학교에 있는 매점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의심이 들었어요. 거기를 가는 것 같다. 돌아오면 음식 냄새도 나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매점을 가는 것 같다 해서 갔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그냥 한복판으로 내려가면 빨리 가는데 쉬는 시간도 많지 않은데 왜 거기로 내려가는 거야? 쉬는 시간도 짧은데 왜 헛짓거리 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면 매점으로 가는 게 다 들통나잖아. 날파리가 꼬인다고. 뺏어 먹는 친구들이, 사달라고 하는 그 귀찮은 친구들이 막 따라다니면 막 사주기도 그렇고 그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좀 다른 친구들과 다르고 독특한 면이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좀 찌질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찐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휴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은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장부적인 모습이 없어요. 전혀 큰 용사는커녕 용사도 아닙니다. 한 사람도 죽일 수 없을 그런 사람 같아요. 스스로에게도 자신이 없는, 기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영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하나님 불신하며 물어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너의 힘이요? 무슨 힘입니까? 기드온이 가진 힘이 뭐가 있어요? 기껏해야 몰래 숨는 힘? 도망가는 힘? 이리저리 이렇게 매점 몰래 가려고 뭐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잔머리 쓰는 힘? 그게 무슨 힘일까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진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힘은 무엇일까요? 언어로는 코와 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권능. 누구로부터 오는 힘입니까? 기드온의 힘이 아닌 거예요. 결국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인간적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죠. 볼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힘이 있을까? 상황적인, 환경적인 제약에 따라서 또 내 안에 상처와 두려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때 내 안에 무슨 잠재력이 있어. 내 안에 능력이 있어. 그 안에 갇혀있으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준 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힘, 우리로서는 다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다른 사람에게는 좀 부족한, 그러나 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 학생 예배를 드리면서 달란트에 대한 비유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힘과 이것이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이 달란트는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요. 한 달란트가 오늘날로 치면 5억이더라고요. 5억. 그런데 그 비유 속에서 주인은 총 8달란트를 맡기고 가죠. 그러니까 40억을 맡기고 간 겁니다. 엄청난 부자이죠. 주인이 아무리 부자여도 미치지 않고서는 이걸 아무한테나 맡겼을까요? 맡기지 않았을까요? 아무한테나 안 맡기는 거죠. 당시 그 사회 배경상, 구조상 그 돈은 유능한 투자자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 그 종들은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분히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투자하면 쉽게 이윤을 넘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이것을 남기지 않는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안 한 것이다.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이 한 사람의 마음을 고발하고 있어요. 수건에 쌓아두었다. 1달란트 사는 사람은 땅에라도 파묻었는데, 한문화 남기지 않은 사람은 수건에 쌓아두었대요.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귀찮아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향해 보인 사랑과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남긴 종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착하고 성실한 종아, 그러면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막 부리고 그냥 돈을 착취할 수 있는, 맡겼어 그냥 다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지만, 종들이지만, 이 종들에게 주인은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쁨에 참여시키려고 했던 그 의도가 있었다. 주려고 했던,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투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기쁨, 그걸 맛보게 하려고 하셨다. 이익을 안겨주려는 그 마음과 보상이 주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인데, 주인은 그걸 주려고 했던 너무나 훌륭한, 어진, 좋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 그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땅에 파묻었던 거죠. 그건 결국 무엇이냐? 그 주인의 마음을 짓밟고 경멸한 것이죠. 사랑의 마음을, 선물과 같은 마음을 무시한 겁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1달란트 5억이라는 가치를 생각해 봤어요. 웬만하면은 갖지 못하는 돈이죠. 큰 돈이죠. 웬만한 사람들이. 귀한 가치가 있는 큰 돈입니다. 오직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 주인, 부자, 오늘날로 하면 부자 얘기했지만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달란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 하나님께만 있는 값진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가서 노래를 하면요,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신적인 능력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뽐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어떤 사람에겐 지도력으로, 언변으로, 섬김으로, 구제로 여러 가지 다른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을 하게끔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말씀이 끝난 후에 적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의 달란트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막 나오는 거예요. 친화력, 운동하는 거, 어떤 친구도 공부라 그랬더라고요. 공부는 좀 뻥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 힘, 이것이 있다는 것을 100%는 아니어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이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힘숨찐 큰 용사,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원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사실일까요? 그냥 우리 격려하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왜 사실일까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만 있는 이 보화와 같은 마음과 능력,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이 힘숨찐이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이 값진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왜요?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유능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도 우리도 느끼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뢰하시고 신뢰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기도원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큰 용사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부정하고 부정적이고 무기력하게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용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치를 정할 수 없어요. 내 실수 때문에, 내 과거 때문에, 내 현재의 모습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정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숨찌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적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초라하게 보는 사람은 내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숨찐이 바로 너다. 큰 용사가 바로 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그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것을 알고서도요,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용사라고.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기도원은요, 기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민족들의 죄 때문인데. 이런 역사 의식도 없고,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못 가르는, 이 워낙 사사시대 가운데서 막 죄에 물들고 막 이러면서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큰 용사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과 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제임스 에글이라는 소설가는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우화를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사로잡아서 자기 집 닭장에다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성장하면서도 날개를 펴서 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집에 조류 연구가가 이렇게 왔는데 날지 않는 독수리를 보면서 계속 관찰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독수리라면 날아올 것이다. 그리고 실험에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서 그 독수리를 집 지붕에다 올려놨어요. 그럼 날겠지. 독수리의 본능이 나는 것이니까 날겠지. 그러나 독수리는 여전히 날지 않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지붕에서 내려오더라는 것이죠.
주로 연구가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걸어서 내려오기 어려운 높은 바위 위에, 절벽 같은 바위 위에 올려두었다고 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독수리는 거기에 앉아서 자기의 눈아래 보이는 넓은 천지를 여러 번 둘러보더니 그 큰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막 날아다니면서 먼 지평선을 향해서 결국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저 독수리와 같이 결국 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닌가, 큰 용사로 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 창공을 훨훨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멋진 인생, 자유로운 인생, 영혼을 살리는,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큰 용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용사와 같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